몇 날이 될 것이라 그렇게 긴 시간이 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한 채 떠났던 그 야곱의 이 여정이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을 통해서는 한 14년 정도가 흘러갔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한 6년 정도가 더 흘러서 20여 년이 흐른 시점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떠났던 그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가 왔던 이곳 이 밧단 아람 하란에서 20년의 시간이 지났고 오늘 본문은 16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고 17절에 보면 야곱이 일어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두를 데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고 계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가려고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0년이라는 시간의 종지부를 찍고 또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며 그 마음을 실제로 일으켜서 일어나서 갈 수 있게 되었던 그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이 그들로 일어날 마음을 가지게 하였고 또 실제로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였으며 이 20년이라는 시점에 종지부를 찍게 하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다짐하게 되었고 또 일어나 갈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라고 말하면서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한 20년이 지나고 난 이 시점에 드디어 그에게 직접적으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이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3절 읽어볼까요? 13절도 있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3절에는 여호와께서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언약을 맺으시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그 이어지는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죠. 그러나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야곱은 더 구체적으로 가지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는 해가 졌어요. 그리고 그의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도 떠났습니다. 아무도 옆에 없어요. 외롭고 무엇도 손에 들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 빈털터리가 되어버렸고 길에서 노숙하던 그 외롭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그에게 찾아와 주셨고 홀로 있는 그에게 함께 해주시며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베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할 때 그가 또 떠올랐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외로울 때 함께 찾아와 주신 은혜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사닥다리의 하나님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던 그리고 여호와와 자기 자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이어주며 거룩한 것이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늘의 것들로 공급해 줄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는 사닥다리의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닥다리의 하나님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죠. 뿐만 아니라 그 사닥다리가 떠올랐을 때 우리는 사닥다리는 오르든지 내리든지 언제나 어디를 보고 움직입니까? 사닥다리를 타고 오를 때에도 위를 봐야 되고 사닥다리에서 내려올 때도 우리는 아래를 보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게 되죠. 그러므로 계속해서 위를 향하게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베델의 하나님이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특별하게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베델의 하나님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가 이 20년이라는 시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일어나야 되겠다는 다짐만 할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베델의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 하나 그가 일어나서 갈 수 있었던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있지만 사실 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그가 일어나게 했던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도 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 때문이다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에게 20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그가 또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사리를 띠고 저그를 가지고 있으면서 저 인간이 우리 아버지 소유로 다 뺏어갔다. 저 인간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저 재물을 모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소리를 들은 것이죠.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그가 지금 일어나야 될 시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절도 읽어볼까요? 2절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반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라반을 보니까 안색이 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통하여 라반을 통하여서도 지금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사실 다시 약속의 땅, 자기의 고향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아내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번도 라헬과 레아가 하나가 되어서 같은 의견을 낸 적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이 우리라고 자기 둘을 묶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라반의 딸들을 통하여서도, 사실 그가 일어나는데 가장 방해가 되고 가장 어려움을 줄 사람들은 아마 그 딸들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서 자랐고 그리고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었을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통하여, 그리고 라반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라반의 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실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더 직접적으로 이제 일어나야 될 시점이다, 그리고 가야 될 시점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 때문에 그는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20년의 종지부, 이때다라는 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일어나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떠나가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대라고 한다면 바로 이 세 번째 이유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가장 직접적이고 야곱을 움직였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하신 말씀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8장 11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8장 11절. 이사야 8장 11절 말씀. 구약 성경 977페이지 이사야 8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자, 여호와께서 뭘로 알려주셨다, 뭘로 말씀하셨다 말합니까?
강한 손으로 말씀하셨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가지고서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꼭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는 또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손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밀어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한 섭리로서 그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그가 일어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본다면 바로 야곱과 라반, 그리고 야곱과 라반의 아들들의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은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갈등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살기를 띠고 바라보게 되고, 라반도 이전처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되고, 더 이상 이제 그가 이들과 함께 있을 수 없게 된 환경이 펼쳐졌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갈등이 그곳에 그를 떠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야곱이 처음 20년 전에 이곳으로 오게 된 이유도 거룩을 위하여서,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죠. 그냥 거룩을 위하여서, 거룩한 결혼을 위하여서 이곳에 오게 된 것 같지만 사실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에서와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의 어머니가 여기 있다간 둘 다 잃겠다 싶어서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 때문이다, 혹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 때문이다 라기보다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갈등이 그를 밀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라헬과 레아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야곱의 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라헬과 레아를 비밀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들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5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라. 그대들의 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대들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비교하면서 그대들의 아버지가 얼마나 악한지를 그가 지금 자기 편에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힘을 다해 섬겼다. 그런데 나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아마 품삯을 처음에 정할 때도 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봤잖아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계약 체결이었습니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뭐 이런 것들, 얼룩진 것, 이런 것들이 네 품삯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아마 10번이나 바꿨던 것 같아요. 그냥 아롱진 것만 해라, 혹은 점 있는 것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니까 양떼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모두가 얼룩무늬 있게 되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14절부터 우리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대들의 아버지를 비교하는 것에 있어서 그가 동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들은 그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아주 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헬과 레아 모두 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더 이상 받을 게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에는 언제나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랑이 신부 측 집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 지참금은 신부 측 아버지가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신부 전체를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서 신부를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그 아버지가 했던 행동은, 라반의 행동은 야곱에게만 상처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팔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결혼을 가지고서 우리의 지참금이나 혹은 지참금이 없었던 야곱의 14년 전체의 어떤 그런 이익들을 아버지 혼자 다 먹어버렸다 이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상처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우리를 외국인처럼, 우리는 자식도 아닌가, 아버지는 돈밖에 모른다라는 어떤 그런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이러신데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이런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여러분, 라헬과 레아를 우리가 20년 동안
살펴봤잖아요. 믿음이 있습니까? 거룩함이 느껴집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벌떡 일어나거나 혹은 잘 분별을 해서 순종할 정도의 믿음이 지금 있냐 이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라헬과 레아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자랐고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경건이 있냐 이 말입니다. 사실 이 경건이 이런 경건 언어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어찌할 수 없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이 강한 손으로 그를 밀어내고 계시고 그리고 라헬과 레아 안에 있는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상처를 가지고서 라헬과 레아를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밀어내고 계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과 라헬과 레아 이 모든 사람들이 드디어 20년이라는 시간의 종지부를 정확한 그 시점에 찍어내었고 그리고 일어날 마음을 가졌으며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연합하여 선을 이루었지만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 때문이었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강한 손으로 그분의 섭리의 하나님이 밀어내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갈등과 상처라는 그런 어두움이 그 강함이 이 어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두움이 강한 손으로 역사하여 야곱과 라헬과 레아를 밀어내어서 하나님의 뜻에 서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걸어가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는 이유를 살펴볼 때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했고 20년 만에 말씀하셔도 나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딱 똑띠 들었다 내 귀로 내 마음으로 똑띠 들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순종했다 라고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이나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주 좋은 조언이 나로 하여금 선한 길로 가겠다라고 말할 만한 어떤 그런 지점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끄신 것 때문이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어찌할 수 없는 내 내면의 갈등이나 혹은 내가 씻어낼 수 없는 상처 때문에 사실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일으키셨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이 우리를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 어떻게 그 자리에 갔니? 너 어떻게 목사가 되었니? 너 어떻게 그 교회 가게 되었니? 너 어떻게 그 봉사의 자리에 서 있니? 너 어떻게 그 자리에서 교회를 일으키고 헌신을 하며 봉사를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너는 어떻게 거기 가게 되었니?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찌 하다 보니 그래 되었다. 그런데 그걸 좀 영적으로 풀어낸다면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있게 했다. 사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갈등 속에 나는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상처가 나로 일어나게 했던 것뿐이다. 그래서 밀리고 와보니까 다시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이더라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우리는 야곱과 같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밀어가시고 사실 이걸 이끄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안심해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야곱의 경건이나 라헬과 레아의 어떠한 성숙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들을 결국 일어나게 하였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였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 주변에 좋은 조언을 해주거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언제나 우리를 정확한 시점 20년의 종지부를 찍게 하고
그리고 정확한 곳으로 밀어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을 붙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기도해야 되겠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특히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안심하며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그런 기쁨의 삶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걸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일어나면 좋겠습니까? 언제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린 늘 선택해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우리를 이끄셨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밀어내시는 이끌림 받고 있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양이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가 있는 목자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